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 말씀을 함께 읽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이제 크게 두 파트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전체가 24장인데 반씩 나눠서 1장에서 12장, 그리고 13장에서 24장인데 1장에서 13, 12장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이야기고, 이 13에서 나머지 24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이렇게 나누어 분배하고 정착하는 그런 이야기로 나눌 수가 있고, 앞부분에 이제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는 먼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장에서 5장은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준비 끝에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까지가 5장까지 이야기면, 6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세 파트로 나눠서 가운데, 남쪽, 북쪽. 그래서 가운데부터 진입을 해서 가운데 정복하고 밑에 남쪽을 정복하고 북쪽을 정복하는 이 이야기가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이제 10장부터 12장까지는 그걸 쭉 요약하는, 그렇게 해서 전반부가 끝이 나고 후반부는 땅 분할을 이제 쭉 하는데,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이 있는데, 동쪽에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단 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목축을 하는 지파들인데, 거기 목축지가 좋은 길라앗부터 시작해서 좋은 땅들이 있어서 미리 모세 때 이미 그쪽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걸 미리 다 이제 분할하는 걸 다시 한번 확실하게 분할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쪽 정복한 서쪽, 지금의 이스라엘이죠. 그 지역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분배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이제 마지막 21장쯤 가면은 이제 다 이 12지파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의 예배의 중심지를 어디다 둘 것인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끝이 나는데, 마지막에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쭉 남깁니다. 그래서 22장부터 23장 4장에 이르기까지 여호수아의 유언이 나오고, 마지막 24장은 여호수아가 죽는 것을 기록한, 어찌 보면 이제 하나의 그런 역사책 같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탄하게 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뭐 당연히 될 것 같은 것도 다 안 된다는 것이죠. 순종할 때는 불가능하게 보였던 여리고 성도 정복이 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주 조그만 아이성도 정복할 수 없었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순종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성경의 주제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인간이 반응하는 부분은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인데, 오늘 이제 1장 말씀 우리가 함께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장은 이제 지도자가 여호수아죠. 그래서 하나님 지도자를 이미 그 앞부분에, 신명기 끝부분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지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막막한 거죠.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고,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는 뭐 다 순종하지만 자기는 나이도 어리고, 이게 지금 아직 리더십이 이렇게 형성이 안 됐어요. 신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는 일은 더 어렵습니다. 모세도 물론 어렵죠. 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도, 탈출하는 것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남의 땅을 빼앗는 것. 남의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데, 어쨌든 실제적으로는 전쟁을 벌여서 그 몰아내고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보다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리더십도 아직 안 서 있는데 더 어려운,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정말 겁이 났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시면 그냥 못 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세우시면 그 다음부터는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항상 어떤 것을 새롭게 시작할 때 또 지금 뭔가 상황이 상당히 두렵고 힘든데 뭘 시작해야 될 때 1장 말씀을 항상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신방할 때도 그렇고 군에 막 떠나는 청년들이나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이나 그런 어떤 새 출발하는 이런 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한테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그걸 환기시켜주죠. 그래서 그 약속이 이거야 하고 비전과 목표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제일 처음에 가져야 될 것은 분명한 목표입니다. 뭘 해야 될지를 지도자가 모르면 이 공동체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출발 전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일은 내가 뭘 할 것인지 이 목표를 아주 분명히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표,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시죠. 그래서 여기에 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함께 계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그 음성을 또 듣는 거예요. 목표와 비전이 분명할 때 나 혼자서 이거 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중대한 일을 앞두고 왜 사람들은 기도할까? 그리스도인들은 왜 기도할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을 얻으려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음성을 우리가 확실히 듣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첫째는 겁내지 말라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그래서 여기에 강하고 담대하라 6절에. 그래서 우리는 이 우선 두려워하고 위축되면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불가능은 없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과 나눔 지역아동센터에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어갈 때 반대도 있고 또 동참도 안 하고 어렵잖아요. 어렵지만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겁낼 것 없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 지도자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는 하나하나 어떤 방법들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가야 될지 저렇게 가야 목표는 저긴데 이걸 이런 방법을 써서 해야 될지 이거는 우리가 디테일한 것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여쭤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 방법을 알려주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방법이 결국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내가 다 알려줬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너는 모세에게 받은 그 율법책에 써있는 걸 그냥 그대로 날마다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오른쪽 왼쪽 치우치지 말고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라. 순종인 것이죠. 여기 한번 8절
7절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제 목표를 향해서 나갈 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새벽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이 이 생각을 떠올려 주시며 그냥 그대로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목표는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돼. 인생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 나라 간다. 이 목표를 잊어버리면 인생길에서 세상 속에 빠져 있고 그냥 헤매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내가 갈 본향 하나님 나라입니다. 위의 것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상황에서도 나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의 목표다라고 딱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그 가는 길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 철로 이 하나님께 가는 길의 이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체적인 어떤 말씀, 인도하심,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새벽마다 인도하실 때 그냥 순종하고 가면 우리의 목표점이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쭉 주신 거예요.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쭉 주신 것이죠.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굉장히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담대해지니까 10절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제 명령하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자. 분명히 우리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신 땅을 차지하게 들어갈 것임이니라. 선포하잖아요. 사흘 안에 들어가 요단강 건넌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굉장히 담대해졌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두렵고 떨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니까 이렇게 반응을 잘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어떤 큰 일을 출발할 때는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확신 또 함께하심 이런 듣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담대하게 이제 선포하고 진취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 걸음 탁 나아가니까 백성들이 그거 보고 전부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지도자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여기 여호수아가 이제 이렇게 하라 하고 이제 얘기하니까 이제 당신이 지도자입니다. 모세에게 우리가 한 것처럼 당신에게도 똑같이 지도자로 인정하고 당신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하는 것이죠. 그게 17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백성이 일사불란하게 여호수아를 이제 지도자로 인정하고 완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이런 장면의 말씀이에요. 물론 중간에 한 가지 이제 또 에피소드가 끼어 있는데 그것은 12절부터 15절까지의 그 말씀은 이제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차지한 므낫세 지파,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런 세 지파가 이미 땅을 차지했으니까 나머지 9지파한테 너희들끼리 가라. 우리는 다 차지했다. 이러면 이게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모세하고 약속했든지 너는 이 땅은 나중에 여기 하고 일단은 다른 9지파와 함께 싸우러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상당히 공의로운 사람인 것이죠. 정에 끌려서
처자들도 있고 목축 하려면 너들이 좀 있어야 되고 외적인 침입하면 안 되니까 여기 지켜라 이런 정에 끌린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신 대로 원칙 그리고 공의라는 것은 공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그냥 혜택만 누리고 있고 누구는 싸움만 하고 있으면 지도자가 그거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누구나 똑같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봉사할 때도 사실은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죽어라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죽어라 놀고 있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어찌 보면 다 함께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자꾸 격려할 필요가 있고 또 그걸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론 훌륭한 공동체는 그러한 지도 리더십에 순종하면 다 같이 공의롭게 함께 협력해서 나갈 수가 있겠지만 불순종하면 그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지도자는 항상 원칙을 가지고 공의롭게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그런 원칙과 공의를 발휘해서 그들이 감동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이야기가 그 중간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중요한 그것은 지도자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 그리고 담대함, 진취적인 태도 그리고 공의로운 공평하게 다룰 수 있는 또 원칙을 잘 지키는 이러한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공동체는 그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그 지도자에게 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러한 공동체가 되면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어떤 큰 교회를 이루고 하는 어떤 그것이 꼭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목표를 향해서 이루어가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반드시 이런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비전을 제시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지도자와 또 그걸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일어나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가 잘 안 되면 이게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참된 제자교회는 바로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그러한 그리고 비전을 성취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